현대 일본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고 하는 우찌무라 간조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무교회주의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 실제로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김교신, 함석헌 이런 많은 한국교회 무교회주의자들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사실 우찌무라 간조는 성경 말씀을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성경을 믿었던 복음주의자였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무교회주의를 주장했던 근본 이유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근거는 성경뿐이고, 교회의 모든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까지 좀 극단적으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난을 받았는데, 어쨌든 기독교 신앙의 근거를 철저하게 성경에 두려고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대학생들을 놓고 한 번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대학생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좀 배운 사람들, 지성인의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 비합리적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적 얘기들을 성경에서 빼면 성경은 완벽한 책이 될 것이고, 또 기독교는 완벽한 종교가 될 텐데 이런 게 있어서 참 아쉽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우찌무라 간조는 그 학생에게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모든 기적 얘기들을 다 빼버린다, 그러면 딱 두 가지가 남을 겁니다. 하나는 겉뚜껑이고 또 하나는 뒷뚜껑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이분의 말처럼 성경에서 이적 얘기들을 다 빼버린다면 남는 게 하나도 없을 만큼 성경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 기사부터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는 얘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가 초자연적인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하는 믿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믿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믿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말씀이다 하는 뜻이 되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바로 그 물 위를 걸었다는 이적 얘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설교 말씀으로 나눌 때 우리들의 과제는 이런 이적 기사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리해 보는 것이죠. 이런 기사를 기록한 것이 그러면 너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믿음을 가져라, 이런 말인지, 아니면 예수가 물 위를 걸었으니 그분의 물 위를 걸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고 감동해라, 이런 말인지, 도대체 이 기사가 우리의 삶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런 설교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걸 같이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본문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본문은 스토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마치 스토리를 듣는 것처럼, 영화의 장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겁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장르가 뭐냐를 아시는 게 중요하다고 배우셨잖아요. 이건 스토리라는 장르예요. 자막에도 성경 구절이 필요한 것마다 뜨겠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펴놓으시고 보시면 더 좋겠죠.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오병이어,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글쎄요 한 2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난 군중들을 먹이신 직후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떠나가게 하셨어요. 백성들이 너무 동요가 돼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에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23절을 보시면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태는 그렇게 기록을 해요. 따로, by himself, 혼자, alone.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단둘이 독대하시면서 기도하신 사실을 부각을 시키는데,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혼자 기도하신 것은 여기와 겟세마네 동산 둘밖에 없어요. 그걸로 볼 때 아마 이 장면은 이제 나중에 일어나게 될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연상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떠나서 바다 한가운데로 쭉 나가 있었어요. 바람이 아직도 불고 물결이 치고 또 이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지금 헤매면서 노를 젓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이제 밤사경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시기의 시간 계산을 안 하고 그 당시 로마는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4등분을 했어요. 3시간씩. 그러니까 밤사경이라는 말은 그 다음날 새벽 3시부터 6시 그 중간 어디라는 말이 있죠. 동특이 가장 직전, 가장 캄캄한 어두운 그 시간이에요. 시간 계산을 해보세요. 어제 저녁에 이들은 오병이어 식사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곧바로 배를 타고 떠났으니까 늦게 잡아야 배 탄 시간이 한 저녁 7시, 8시쯤 됐을 거라면 지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약 한 7시간, 8시간 걸린 거예요. 갈릴리가 그렇게 큰 바다가 아니에요. 성경에 바다라고 나오지만 호수입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고 뭐 그러면서 겨우 바다 한복판까지 거기 온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들은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고난을 당하더라 하는 짤막한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시사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캄캄한 그 새벽 바다 위에 시커먼 물체 하나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다 같이 소리를 칩니다. 26절, 유령이다. 마치 합창을 하듯이 직접 화법으로 유령이다. 전 영화를 좋아하지만 호러 무비는 아주 싫어합니다. 약간 호러 수준이죠, 이게 지금. 뭐 지금도 좀 무서운 상황이지만 그 당시는 바다라는 곳이 이 공포의 존재들이 서식하는 곳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엄청 무서웠을 거예요. 바람이 불죠. 파도가 일어나고 있죠. 배는 뒤집힐 듯이 흔들리고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노를 젓는데 유령 같은 시커먼 물체가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귀에 익은 아주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27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는 뚜렷한 3마디 말로 예수님의 육성을 들려주듯이 말씀을 적고 있어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Take courage, it is I, do not be afraid. 3문장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두 말은 똑같은 의미를, 하나는 긍정적으로 안심하라, 하나는 부정적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그런 일종의 포괄적인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주목할 것은 안심하라와 두려워하지 말라 그 중심에 나다 라는 말씀을 포함했어요. 이 기사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세 복음서 기자가 다 이 말을 기록합니다. 나다. 헬라어로 이 그리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I am이라는 말이고 우리말로는 그냥 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은 에고 에임이라는 말, I am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종종 자기 자신이 누구신가를 밝히실 때마다 사용하셨던 아주 전형적인 명함 카드 같은 용어예요. 나다 하는 이 말.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역사가 아주 깊은 말이죠.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은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다음에 너는 가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구해내라 그럽니다. 그때 모세가 질문을 해요.
제가 가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을 해방시키라고 하셨다 하면 그들이 분명히 물을 겁니다. 너에게 나타났던 신이 누구냐? 그의 이름이 뭐냐? 하고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I am what I am. 그렇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그것이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고 거기서 바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어요. 우리말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야훼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이라는 말이고 바로 그 말이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지칭하시면서 사용하신 말이죠. 즉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주자주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밝히실 때마다 자기 계시의 순간 때마다 사용하셨던 그 표현 I am, 에고 에이미. 마태는 안심하라와 두려워하지 말라 이 중간에 중심에 그 정가운데에 나다, 나 예수가 있다, 그걸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묻는 거예요. 당신의 삶 속에도 이 예수가 중심에 계시는가? 그래서 안심하고 있다면,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우리의 신앙이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안심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편안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혹시 그 중심에 나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이 캄캄한 바다 위에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고 떠나가 버리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오늘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서 걸핏하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고 놀래키고 그런 온갖 종류의 삶의 충격적인 사건의 연속 속에서 사투를 벌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예수가 내 삶의 중심에 있느니라. 사실은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공통된 진리예요. 그 예수님만 중심에 있으면 아무 염려 없이 든든할 텐데 그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벌벌 떨리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니까요. 우린 참 가슴 아프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이 코로나 코비드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이 사실을 너무 역력하게 경험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이 두렵고 불안한 상황, 전 2년 반 전에 이 코로나가 처음 터질 때 그때 그 생각이 지금 역력히 떠오릅니다. 제가 그때 2019년 말에 동부에서 목회를 마감을 하고 이제 은퇴를 한 다음에 코칭 사역이라는 것을 시작을 하면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1월과 2월에 방콕에 훈련을 나갔다가 거기서 돌아올 때쯤, 나갈 때부터 뭐 불안하긴 했지만 돌아올 때쯤에 이제 이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2주 동안 훈련을 받는 동안에도 전부 우리는 마스크를 하고 있었고, 지금 여러분들이 마스크 하고 계신 것처럼 돌아오는데 인천공항을 거쳐서 돌아오는데 인천공항이 그렇게 텅 빈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어서 제 아내에게도 막 보내고 그랬는데 이 공항 좀 보라고. 그때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방송마다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말라고, 마치 나만 빼고 다 전염병 환자처럼 누가 다가오면 이렇게 멀리 떠나가고 말이죠. 안 그러셨어요? 다 그랬잖아요. 식당이고 뭐고 전부 문 닫고 보면 공항에서 그 사람들 이제 다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마다 전부 거리 뛰고 뭐 전부 전염병 환자 취급을 하면서 불안에 벌벌 떠는 그러던 것이 이제
많이 편안해졌어요. 비록 마스크를 아직 끼고 계시지만 요거 끝나고 또 뭐 점심 식당 가시면은 다 벗고 또 식사하실 거고 말이죠. 백신 덕분이죠, 그렇죠? 네, 좋은 백신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그런가요? 치사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요? 자, 죽지 않을 만하게 돼서? 모르죠. 또 그보다 훨씬 더 악종 바이러스가 나올는지. 그거 왜 목사님 남의 교회 오셔서 그렇게 그런 불안한 얘기 하십니까? 네, 저도 하고 싶진 않은데 또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뉴스만 들으면 한국이고 미국이고 뭐 어디나 지금 온갖 어디 할 것 없이 불안하고 초조한 뉴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 뉴스를 저도 이제 한 2주 있다 또 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뉴스를 계속 들어보니까 뭐 여름 얼마나 올해 그 물폭탄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어요. 물폭탄 맞고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고 태풍이 또 온대요. 거기 뭐 여긴 괜찮나요? 산불 저기 리버사이드에 일어났는데 모르죠. 또 이제 얼바인에 다음 주에 또 올는지도. 뭐 제가 다시는 안 올 것 같아서 지금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갑니다만, 뉴스만 들으면 걸핏하면 총기 사고에 산불에 지진에 허리케인에 뭐 물가는 치솟고 증시는 하락하고 올라갈 건 안 올라가고 내려갈 건 안 내려가고 반대로 지금 끝없는 파도를 맞듯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이 두려움과 불안의 연속극 같은 이 인생의 불안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리고 편안하게 잠 한 번 자보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주무세요? 요즘에? 다윗의 시 한 구절이 생각이 나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편 3편 5절 6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이거 시편 3편 5절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잠깐 기도할 때마다 이거부터 먼저 외웁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어젯밤에도 잘 자고 편안하게 자고 오늘 일어났는데, 그렇게 내가 누워 자고 깨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로다 하는 이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 다음 말이 재밌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거 다윗이 지었거든요. 평생 싸움을 싸우던 전쟁을 하던 이 다윗 왕이 얼마나 적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밤에 편안히 누워서 평안히 잠을 자고 깰 수 있는 그 비결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네, 여러분 그 시편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거기 표제에 보면 제목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는 말이 나와요. 이 시를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지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지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누굽니까? 압살을 할 놈인데, 이게 다윗 왕의 아들들 가운데 제일 잘생긴, 머리에서 발끝까지 티 하나 없는, 다윗이 그렇게 키웠어요.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아들놈이 애비를 죽이겠다고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대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쫓다 도망가게 만드는, 그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다윗의 그 궁중 안에 있던 첩들은 다 농간을 당하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를 쓴 거예요. 인생에 가장 비참한 경험이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믿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일 거예요. 그 배신 중에도 가장 큰 배신은 아마도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자기가 사랑하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한다? 그러면 그거 살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왕위를 찬탈하겠다고 나를 지금 쫓아낸 그 상황에서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에서 이 시를 썼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평안하게 단잠을 잘 수 있는. 저는 밤잠을 잘 자지 못하는 이유가 건강 문제일 수 있고, 성격 문제일 수 있고, 체질 문제일 수 있고, 뭐 나이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돼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 연세 들어가시니까 종종 잠 문제가 생기잖아요. 잠 들기도 힘들고 한 번 일찍 깨면 다시 잠이 또 오지도 않고, 저도 조금은 경험하니까요. 그런데요, 종종 편안히 잠자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면, 불안하고 초조한 이유가, 평안한 잠을 잘 수 없는 이유가 어쩌면 마땅히 내 중심에 계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면,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주님의 임재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면,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실 필요가 있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중심에 지금도 있느니라. 제가 공연히 여러분을 위로해 드리려고 헛된 말로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불안에 벌벌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 I will give you my peace. 이건 세상 어디서든지 얻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 안에서만 누리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죠. 덧붙이는 거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이 평안이, 주님 안에서만 누리시는 이 평안이, 주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이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요, 마가복음도 기록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두 복음서에는 여기까지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납니다. 제가 그 본문을 택했더라면 지금 이제 설교 끝내고 내려가면 돼요. 근데 저는 마태복음을 택했어요. 마태는 여기서 스토리를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제2막의 스토리를 시작을 합니다. 설교를 제가 좀 더 길게 하기 위해서 이걸 택한 것이 아니라 그 2막으로 끼워 넣은 이야기가 너무 저에게는 가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끼어들었어요. 참 마태 형님이 고마워요. 이야기를 써주신 것이. 천국 가면 꼭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베드로는 좀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는 왜 마가도 안 적고 요한도 안 적은 얘기를 너만 적어가지고 2000년 역사 내내 내 얘기를 하게 만드냐,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베드로 형님의 그 오해를 약간 좀 풀어드릴까 해요.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바다 위를 걸어온 그 시커먼 물체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베드로가 불쑥 나섭니다. 요청을 해요. 27절에 자 보십시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이나 저나 베드로의 이런 돌출 행위에 아주 익숙한 편이죠. 그렇죠? 복음서를 보시면 베드로는 복음서 여기저기서 좀 이게 나대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씀하시거나 행동하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인상을 많이 우리에게 남겨준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도대체 베드로가 왜 물 위를 뜬금없이 걷고자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철없는 아이들처럼 나도 한번 이적 한번 해보자, 뭐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좀 튀어보려고 어떤 영웅 심리가 나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다음 순간에 이 요청을 받아주셨다는 면에서 볼 때에 우리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겠다고 요청하고 나선 것 자체가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만일에 그게 잘못이었다면 뭐 저 같으면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야, 헛소리 하지 마라, 어딜 네가 걸어 나나 걷지, 이랬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용기 있게 요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동기가 무엇이었든 간에 어쨌든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순간에 베드로의 눈이 온전히 예수님께만 맞춰져 있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보십시오. 28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if it is you, Lord. 다른 사람들이 지금 다 유령이라고, 나도 유령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시라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자기가 스스로 걷는 게 아닙니다. 나를 명령하사 command me to walk on the water,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의 뜻은 당신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당신은 나 같은 사람도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당당하게 그 기적에 동참해 보겠습니다 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명령하시면 하겠지만 안 하시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요청한 것이고 믿는 대로 실천하기를 베드로는 원했던 것이죠. 주님도 허락하셔요. 간단하게 오라. 29절을 보세요. Come. 흥미롭지 않아요? 이 자체가. 그 다음 순간에 물에 빠져서 창피스럽게 호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칠지언정 믿음의 발을 내디디겠다고 하는 이 순진한 베드로의 요청을 예수님은 격려하시면서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한테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다음 순간에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럴지언정 순진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언제든지 오라, 가봐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걷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30절 여기 원어의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져서 제가 괄호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라는 말, 이게 터닝 포인트죠.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나아갈 때는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 표현은요 베드로가 처음으로 바람을 보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몇 시간째 바람과 싸우고 있는데요, 바람을 처음 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좀 전에는 예수님을 보고 바람을 안 봤다는 얘기고,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아닌 바람에게로 그의 눈의 초점이 옮겨졌다는 얘기죠. 즉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베드로는 용기 있게 발을 디뎠는데 그만 바람을 보면서 파도를 맞으면서 얼굴에 물결이 튀기는 것을 느끼면서 베드로는 갑자기 갈릴리에서 수십 년 동안 어부로 살아왔던 그 경험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마태는 베드로가 물로 빠지는 장면을 지금 우리 보고 잘 보라고 진행형으로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물에 빠져보면은 바닷물에 풍덩 뛰어들면은 조금씩 빠지지 않습니다. 확 빠져버립니다. 근데 지금 마치 He was beginning to sink, 조금씩 빠져가는 모습을 우리 보고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필립스 영어 성경을 보면 He panicked, 패닉 어택이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께 집중되었던 그의 눈의 초점이 바람에게 맞춰지자 그 믿음은 두려움으로 변하고 그 두려움은 물밑으로 가라앉는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쉽게 찾아오는 생각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이겁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도 무서워하지 말았어야 돼. 아마 이 생각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랬어야 물에 빠지는 창피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자.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누가 아멘 하실까 봐 제가 얼른 해버렸어요 지금. 또 다른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베드로는 애초부터 물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돼. 자기 분수를 알았어야지. 예수님이나 무리를 걷는 것이지 뭐 자기가 걷겠다고 자기 자신을 모르고 무모하게 나서가지고 뭐 늘 하듯이 말이지 이렇게 실수를 또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분수를 알고 함부로 이렇게 물 위를 걷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헌금 조금 하면 되고 그냥 봉사 조금 하면 되는 것이지 너무 무모하게 달려들면 안 되는 거야. 자, 어느 게 맞을까요? 목사님도 안 계신데 투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데, 하나는 주님만 끝까지 신뢰하고 무리를 당당하게 걷자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그건 너무 무모한 짓이니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자 하는 것이고, 어느 것이 맞을까? 제가 가진 답은 이 질문들 자체가
우리를 오도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과연 마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일까 하는 질문으로 좀 바꿔봐야 돼요. 마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적을 때 평소에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베드로한테 조금 좀 맺힌 게 있어. 마태가 같이 이렇게 다니다, 마태도 제자니까. 그러다가 잘 됐다, 물에 빠진 베드로, 너 한번 두고두고 2000년 동안 창피 좀 주자. 그래서 마태가 적으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 보고 either way, 둘 중에 하나, 믿음을 갖고 무리를 걷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베드로처럼 하지 말고 걷지 말든가, 이렇게 하라는 것인가? 이게 마태의 의도일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 이적의 초점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적이 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적의 초점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가와 요한은 안 적은 거예요. 할 필요 없는 얘기라 생각했던 거고, 마태는 똑같은 차원이지만 다른 각도로 이 얘기를 적은 것입니다. 물론 마태가 베드로를 주목시킨 한 가지는 있어요. 베드로의 외침이에요. 이 순간에 30절 하반절 보세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마치 베드로의 생생한 음성을 들려주듯이 직접 합법으로 적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상상해 보세요. 스토리를 읽을 때 우리는 상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지금 큰 소리로, 여기 제가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지르듯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지,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더 신빙성 있는 상상은 물로 들어가면서 꼴깍꼴깍꼴깍 이렇게 했는지 모르죠. 마태가 적지 않으니까. 마태에게 중요한 것은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주여,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내가 누구예요? 물에 빠져가는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 죽었습니다, 그거예요. 나는 이제 죽습니다, 그거예요. I am totally helpless and hopeless.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해 주셔야 합니다. You are my only hope.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박하면서도 정직한 베드로의 고백,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순전한 믿음의 선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걸 잘 보셔야 되겠죠.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입을 열어 무슨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순서가 바뀌어요. 좀 그렇지 않아요? 교통사고 나고 돌아온 아내를 향해서 운전을 어떻게 그따위로 했어? 이런 말부터 먼저 나가. 이게 참, 나는 그 죄성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나와요. 저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고 말하고 싶은데 제 아내가 여기 지금 앉아있네. 걸핏하면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은, 예수님은 아휴, 그러니까 넌 뭐 이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어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먼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붙잡아서 건져 올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물에 빠져 보신 경험이 있겠죠. 웅덩이도 빠져보고 다 해봤겠죠. 물에 빠져 죽을 뻔하다 살아나신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계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저는 있어요. 94년 8월 달에 사이판에 가서 수영을 하다가 이제 거두절미하고 긴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요. 파도에 쓸려 죽을 뻔했는데, 그때 동굴에, 그로토라는 동굴 안에, 컴컴하죠, 동굴이니까. 그런데 그 안전한 지역인 줄 알았는데 바깥에서 irregular wave가 확 들어오면서 하여튼 파도에 맞아서 제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물속으로 빠지니까 안 보이는 거죠. 수영을 할 줄 알지만 캄캄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먼저 나간 사람들이 그 바위에서 저를 손을 잡고 한 대여섯 명, 여섯 일곱 명이 쭉 잡고 끌어올리는데, 처음에는 잡은 사람 제가 잡아 당기는 바람에 다 빨려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라 그 지형을 아니까 다시 물속으로 쑥 돌아서 다시 나갔어요. 근데 저는 뭐 헤매고 있었죠. 거기서 다시 잡고 그분들이 쭉 잡아서 저를 잡아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때, 이게 28년 전 일이에요. 아직도 제 이 팔에 전율이 흐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에. 그때 나를 잡아주었던 그 손, 그 강한 손, 죽을 뻔한 나를 다시 살려 끌어내주신 그 손, 저는 잊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생애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합니다. 제가 추측이지만 상상해 볼 때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에 그때까지, 그 순교할 때까지 한 번도 이거 잊어버리지 못했을 겁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힘있게 증거할 때마다,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온갖 핍박과 박해가 찾아왔어 하더라도 그 경랑 속을 헤치며 나아갈 때마다 바로 이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자기를 붙잡아서 끌어올려줬던 주님의 그 강한 팔, 어쩌면 베드로를 끝까지, 순교의 그날까지 갈 수 있도록 끌어주었던 그 기억, 내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 그렇게 붙잡고 계십니다.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31절에 이 말씀, 제가 시간만 많으면 좀 더 길게 설명하겠습니다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믿음이 작은 자여, 이 복음서에 자주 나오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자주자주 그래 맞아, 내가 믿음이 좀 더 커야 돼, 믿음이 좀 더 많아야 돼,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큰 자여,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 믿음이 더 커야 된다, 내 믿음이 더 많아야 된다, 내 믿음이 더 강한 믿음이 돼야 된다, 내 믿음이 초점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분명히 알고 안다면,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 믿음에 너를 맡겨라, 그 뜻이에요.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안다면, 베드로는 다음 장에서 예수님께 분명히 대답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겠죠?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분명히 알고 믿고 있다면,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친다 하더라도, 아니 오히려 상황이 그렇게 악상황으로 점점 변화되면 변화돼 갈수록 오히려 그분께 내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바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 품에 안기는, 주님과 함께 가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가 주 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인데, 그 끝부분에 보시면 그 찬양의 끝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그런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구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가 몰아쳐 와도, 폭풍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을 보리라. 제가 어제 이 말씀 정리하고 나서 그 찬양이 듣고 싶어서 유튜브를 들어가서 한번 찬양을 듣고 나서 가슴이 뭉클한데, 거기에 맨 위에 어떤 분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댓글을 올린데 그 글이 저를 또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주여,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고 큰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26살 젊은 나이에 갑자기 돌연사하여 주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눈물이 나고 이 현실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천국에 아들이 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모로서 갑자기 이별을 맞으니 슬픔에서 좀처럼 헤어나기가 힘듭니다. 주님,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소서. 주님은 그렇게 지금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세요. 베드로를 붙잡으신 주님 배에 함께 올라주시죠. 얼마나 은혜로우신 모습인지 몰라요. 핀잔도 없고 함께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만들어주시는, 그저 동시에 바람과 파도가 쫙, 명령도 안 하셨어요.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뭐 이런 말씀도 안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33절 주님 앞에 절을 합니다. 예배 행위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선포를 합니다. 33절 말씀 보면은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ruly the Son of God. 여러분이 이런 이적들, 모든 이적이 다 그렇습니다만 이런 이적들의 클라이막스와 컨클루전, 결론은 물 위를 걸어가는 기가 막힌 매지컬 액션이 아닙니다. 이 이적의 클라이막스는 순식간에 바람이 잔잔하게 지는 이 경이로운 초자연적인 현상도 아닙니다. 이적의 핵심은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에요.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는 처음으로 고백된 이 고백을 여기서 적고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 16절에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 27장 54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백부장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외치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오늘 이 이적을 절 보고 정리하라고 하면 마태가 전한 이 이적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고 무너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물 위로 걸으려고 했던 베드로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 믿었기 때문에 물 위로 발을 옮긴 것입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해 보겠다라는 순전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주님도 오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발을 내디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교로 나가는 겁니다.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평생 선교하면서 고생을 하면서도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 잘해보겠다고. 모두가 다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딥니다.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람이 불어와요.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겁이 납니다.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발을 디뎠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자신이 없어집니다. 결국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창피스럽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하지를 말걸, 뭐하러 이걸 시작을 해서 안 했더라면 더 좋을걸,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갑자기 슈퍼맨이 돼서 훨훨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도 똑같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무리를 걸어보려고 했지만 빠지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실패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한순간 열정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부르짖고 다짐하고 나아가보지만은 그 다음 순간 절망의 늪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이게 우리 인생의 현실이에요. 완성되지 않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주님은 그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를 잡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붙잡습니다. 종종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나를 의심하였느냐 하는 그런 책망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만 그건 왜 의심했냐라는 책망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심하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이고, 왜 의심했으니까 너는 이제 망했어라는 비판이 아니라 이제라도 나만 신뢰하면 돼 라는 격려의 말씀이라 이것이죠. 주님은 이미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다 베푸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 위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던 이 사람들에게 혹은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짐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한 번에 완벽하게 once for all 주님은 전부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그리고 살아계셔요. 모든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평강과 완전한 승리를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핵심은 내가 해,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일까요? 큰 믿음 가지고 물 위를 걷는 것일까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물 위를 걷는 믿음? 퀘스천 마크를 붙였어요. 주님은 우리가 만일에 물 위를 걷겠다고 하면 기꺼이 오라 하실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파도와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갔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대견하다고 봐주실 것이고 박수 쳐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We are bound to fail. 실패하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실패하지 않으신 분이고 우린 누구나가 실패합니다. 종종 너무 부끄럽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강한 믿음을 가진 강한 슈퍼맨 같은 믿음의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매번 필요한 고백이 있다면 베드로의 고백일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미 임재해 계시고 중심에 계시면서 계속되는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히브리서의 기자처럼 그래서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오늘 우리의 눈의 초점이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승리와 평강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완성될 그날을 향해서 이 땅에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니 이미 안겨주신 평강과 승리의 그 영광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